지금까지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 애굽, 블레셋,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고, 오늘 49장에서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부적절한 관계에서 난 아들이 암몬과 모압이었습니다. 따라서 암몬은 어제 살펴본 모압과 형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게 하신 계기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던 암몬이 북이스라엘의 한 지파 가스의 자리를 점령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친족을 돕지도 않고 아니 돕기는커녕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암몬이 이스라엘의 갓 지파의 땅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노여워하셨고 이것이 암몬 자손에게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말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의 중심 도시였던 라빠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폐어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가 친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함께 피를 나눈 동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차린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무자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자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무자비한 성품으로 변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런 인간의 무자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자 가인은 동생을 무자비하게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혈육인 아벨을 무자비하게 때려 죽인 가인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표본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하여 이런 무자비함을 행하는 유대인들을 맹렬히 비판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생명을 구하기를 거부한 유대교의 무자비함을 나무라시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자비를 잃어버린 유대교를 비판하십니다.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옷은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의도적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치료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오다 갚을 테니 정성스럽게 돌봐주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강도를 만나서 질병의 고통을 안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재물의 강도를 만나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랑의 강도를 만나 외롭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평화의 강도를 만나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을 위하여 함께 울어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마음으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들이 자비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같은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가 이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모르고 외면한 탕자, 진짜 탕자는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같이 있는 듯 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밥맛을 잃으시는지, 따뜻한 이불을 덮고도 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는지, 왜 대문을 걸어 잠글 수 없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자식이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너무나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짓밟아버린, 잔치집 분위기를 망가뜨린, 가정의 행복을 꺾어버린 자식, 바로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집안의 잔치집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담장 너머에서 종을 부릅니다. 이 무슨 일인가? 이때 종이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Your brother,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은 한 번도 자기 동생을 향하여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달려나와 다시 깨우쳐 줍니다. Your brother,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Your brother. 그러나 끝까지 이 아들은 자기 동생이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 동생을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끝내 내 동생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은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 말을 믿어주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들, 심부름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같이 밥 먹고 있는 제자들끼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너희와 함께 있는 우리들, 너희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남자나 여자로서의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가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지금 나와 가까운 데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내 가족, 내 형제, 내 교우들을 사랑하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기의 형제되고 핏줄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외면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아니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갓 지파의 땅을 차지한 암몬 자손에 대해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아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형제 사랑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루를 살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특별히 나의 형제 자매된 우리 교회 교우들, 내 가족들 더 사랑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